결론 부분이 앞쪽에 있는 이때여서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이게 참 이 접속사를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대도가 달라지는 거죠. 부정적인 접속사를 쓰면 위쪽이 다 부정되는 거. 순접하는 접속사를 쓰면 뒤쪽이 기대되는 거죠. 또 부정적이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친밀한 접속사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일까, 이렇게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 범사에 많다. 우선은이라고 하는 말은 제일 이렇게 이것이 첫 번째고 이것이 두 번째고 이것이 세 번째다, 이렇게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다정다감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뭘 하나를 강조할 때 넌 이게 제1 원칙이다. 이걸 많은 사람들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동계와 한 약속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지키고 있다. 그 후보 때 했던 공약들인데 벌써 이제 1년 넘어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남발하는 경향들이 있죠. 약속이 남발하는.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밥 살게, 내가 밥 살게 라고 하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단순하게 많은 관계를 단순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예스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이 우선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것을 강조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쩔쩔매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선은이라고 하는, 먼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해서 다음번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말 표현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선 범사에 많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이 그 자랑이 되었는데, 그게 특권이 되었는데 혈통 때문이냐, 우수함, 성실함, 노력, 열심, 탁월성 때문이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요나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한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해가지고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말씀을 맡기신 거죠. 본인의 그런데 그게 요나가 선해서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좋은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히스기야 임금도 있고 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사람들의 그 우수함 때문인가, 나의 능력 때문인가, 나의 경험 때문인가, 나의 인격 때문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자, 선지자, 그 다음에 사자, 대사, 복음 전하는 자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면서 계속 지금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주신 거죠. 말씀을 보관하라고, 말씀을 관리하라고, 열심히 닦고 그러라고, 곰팡이 안 쓸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사해서 필사해가지고 또 보관하고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라고, 보관, 이건 읽고 연구하고 많이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또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관하라고, 저장하라고, 관리하라고, 도둑으로부터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느냐.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냐. 또 계속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사랑하라고. 목적이 뭐냐는 거죠. 말씀을 맡겨주신 목적, 말씀을 맡기신 목적.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충성되이 섬기고 말씀을 따라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 말씀을 맡겨주셨다. 그게 범사의 유익이 많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건 놀라운 자랑인 것이죠. 놀라운 기쁨이고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먼저 주신 거죠. 세상에 다 잠들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죄가 의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그런 사랑, 빛과 소금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선적으로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잣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복된 삶 살라고, 부유한 삶 살라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제사장 나라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건 막으라고. 그것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목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소홀히 다루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간섭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순전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잘 믿으라고.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것을 딱 반증해 주는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말씀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은 어떠시라고요?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계속 말씀을 맡은 자에게 가장 큰 유익이 뭐냐는 거예요. 나음이 뭐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택정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다 나에게. 이 말씀, 참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또 말씀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죠. 우리는 이 말씀 딱 붙들고 삽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뭐 그렇게 고민하느냐, 뭐가 그렇게 쭈글쭈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겨주신 게 아니라, 독점하라고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알받게 하라고, 그럴 때 써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바로 딱 또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왜 믿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이 세상에 믿을 게 뭔가? 진정한 우리 믿음의 목표와 방향성, 그 중요한 토대가 무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가? 인간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자기 열심으로 사는 건가? 선과 의지, 자기의 선함과 자기의 의지, 자기 노력, 자기 결심, 이것으로 바로 딱 이어서 3절 말씀이 안 된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이 출발점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성찬식을 이 신약 시대 때 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제정하신 그 법을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는가? 왜 하나님이 미쁘신지, 왜 아들을 보내셨는지,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지, 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늘로 다시 불러 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있게 하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지, 오늘 또 말씀을 맡기신 자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밀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기도로,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막 정글과 같은 인생을 헤쳐나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죠. 아주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 기능이 너무나 좋아져 가지고 이게 어디를 비추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닙니까? 막 쭉쭉쭉쭉쭉 다니잖아요. 그 개미알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이쪽 횡단보도 저쪽 횡단보도가 6개나 되고 막 거기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개척하려고, 막 인생을 어떻게 하면 확장하려고, 막 어떻게 하면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기 열심으로 막 각오로, 막 새니까 각오로, 또 새 단련으로, 훈련으로 아니라 끝까지 은혜 안에 살라고, 십자가와 보혈 의지하라고,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말씀을 맡아,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우리를 향하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잘 믿으라고, 승리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라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그 은총이 우리의 삶에 오늘 또 깊은 울림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잠잠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창고에서 서기관이 옛 것과 새 것을 꺼내다가 잘 조합하여서 아주 조화로운 맛을, 창의적인 맛을 전달함으로 그 모든 가족들이, 모든 형제들이,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말을 곱게 하나, 말을 맛있게 하나, 말에 맛이 있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소울푸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니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 말씀을 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는 그 아름다우신, 그 미쁘신, 그 선하신 하나님과 마음껏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